예,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0신문입니다. 100신문 42주일 100신문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문 111문 함께 문답합니다. 백신문 10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압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적이나 잔화돼 부정품, 위조, 학대, 거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참 오랜만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해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제8계명인데요. 앞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이자 8계명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8계명은 1차적으로는 무엇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식과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아주 일일이 무엇이 도둑질이냐를 종류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도둑질에 해당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8계명은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금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도둑질을 금하는 것,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그럼 기독교 안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둑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떤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그런 행위적이거나 현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또 혹은 어떤 직접 마음의 어떤 나쁜 의도와 관계로 행하는 것이든 간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타락한 본성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이 도둑질을 다루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먼저는 양심적으로 인간이 이게 파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도덕이나 규범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종교에서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은 모두가 다루고 있는 규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마음의 관계 혹은 속임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지요. 8계명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와 각각의 개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 낭비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뭐 요즘에 우리가 모두 이제 그 환경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모두 아실 텐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가나 또 세계의 어떤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혹은 권력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지구 환경의 미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의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뭐 경제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우선되는 그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남극이 초원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대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해양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가 듣기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지구의 자전이 인간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간의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됐는데, 지금은 인간이 워낙에 지하수를 많이 퍼 올리는 바람에 그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8계명에 저촉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과 환경을 주셨을 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공기, 이게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이라는 게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H2O라고 하는 이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 단순한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과학자가 이 물을 만든다 그러면 그는 전 세계 최고, 인류 역사에서 최고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겁니다.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땅이 누가 만든 겁니까? 나무가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자연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그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그러니까 이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국가에도 주신 것이고 각 개인에게도 주신 건데, 여러분, 이런 선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글로벌해요, 사실은. 전 역사와 전 우주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국가가 정한 법에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계율이고, 그럼에도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종교도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언급된 진술 내용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곳은 아무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110문답에 나온 마지막 문장하고 111문답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선 110문답의 마지막 내용 문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탐욕,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하여 충족할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탐욕이거든요. 근데 그런 탐욕 자체가 8계명, 그 탐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독교적 계명은 근본적으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성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8계명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릴 마음가짐도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딴데 모르는 만족이 없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 삶이 그래요,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재료와 재화를 계속 사용하면서 충분히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방금 전에 한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신제품이라고 내놨던 거 그게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거라고 그렇게까지 광고를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그 이전 거는 다 쓰레기나 다 고철덩어리가 돼도 상관없어지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건 끊임없는 탐욕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벌고 그만큼 누리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환경오염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탐욕이 여러분 탐욕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나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정말 탐욕적인 사람들은 이걸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지구를 떠나면 돼요.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행성으로 가서 정말로 새로운 또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이 행성이 더러워지게 되면 이 더러워진 행성과 더불어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권력과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실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자족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 보세요. 우리가 과거 지금부터 30년 전 한 세대 혹은 50년 전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가끔 뭐 이제 우리가 뭐 1900년 초 조선 말 뭐 이런 시대에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스냅 사진으로 찍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부터 한 6, 70년 전만 해도 서울 광화문 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벌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있는 탐욕을 충족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하는 그 마음과 삶,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낭비하는 그런 행태를 8계명을 어기는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8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빼앗지 않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정도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1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따르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1문답 내용이에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8계명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따르면
적어도 111문 내 이런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8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탐욕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일체 금하는 한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 힘쓰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항상 그런 일을 하는 정도에 나아가면 8계명을 좀 지킬 수 있는 제대로 지킨 것이라고 하는 정도가 될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8계명을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지요. 그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정도,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내가 8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8계명에 대한 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8계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배움이 있기 전에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난 8계명을 어느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움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들려주신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8계명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과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으로 이해해서 예수님 지금 가르침이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시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행위 공로 구원론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성경을 어디까지만 읽은 다음에 다음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몰라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교훈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누구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8계명이 지니고 있는 참되고 깊은 의미를 이 부자 청년과 이 이야기를 앞으로 들을 모든 독자들, 모든 사람들 향해서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청년이 뭐라고 곧 답변합니까? 질문합니까? 예,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어찌 보면 대단히 교만한 말 같지만 사실 이 사람 편에서 이해하자면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대단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통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하면 사실 종교도 신앙도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늘 관심이 뭐냐면 한 부분의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는 종교적 신앙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은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다 지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우리보다는 훨씬 어떤 면에서는 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훨씬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돈도 많은데다가 신앙적이고 지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보통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위 우리가 볼 때 참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다 가지고 있다. 다 갖췄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든 예방을 다 지켰는데 내게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채우면 자기가 목적하는 어떤 완성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은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하는데, 자신은 즉 늘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자인 선생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못 보고 있는 걸 예수님은 보셨어요. 뭘까요? 그의 마음속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지금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거 말 안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보니까 정말로 그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데 그는 몰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때로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나를 잘 평가하지 못할 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밖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나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자, 8계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진짜로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요. 훔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주님, 저는 8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남의 걸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짜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크게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자신은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부족함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차마 생각지 못했던 답변이었던 것이죠. 청년은 10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수준에서 이 계명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으면 8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늘 계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킨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킨 것이고, 남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지 않기만 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킨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10계명의 수준입니다. 10계명의 이해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계명을 잘 지킨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영생을 생각해 보니까 딱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왔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데 자기 자신은 뭔가 나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마음과 자신의 죽음 후에 얻을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신앙심이 나름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착각인 것이죠. 자신의 수준에 지킨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됐습니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교인이고 난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죠, 성찬에 담겨진 그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특별한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계명에 대해서도 그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으면 팔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이 팔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하나 채우려고 했는데 주님은 내 걸 다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데 왜 근심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뭐로 지금 이해한 거예요? 난 한 가지 부족한 걸 채우러 왔는데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내고 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주님께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포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되돌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요구한다라도 내가 드릴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것은 나의 것이, 그건 주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팔계명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팔계명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을 행하는 것도 금하는 것인데 그는 이미 팔계명을 어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팔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웃에게 뭐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도 자기의 소유를 다 줘서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충격적이고 놀라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따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가 앞서 아까 예수님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무지에 근거한 거짓말이죠. 그는 주님의 계명을 어떤 한 가지도 지킨 적이 없어요. 자기의 수준에서 지켰다고 생각할 뿐, 주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한 가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거는 무지할 뿐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자신 스스로가 신앙인처럼 생각하고 보였지만 실은 주님 앞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면서 내가 다 잘 살아왔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요거 좀 안 채워지는데 이거 좀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면 넌 네가 절대적인 부족함이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나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부족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화의 어떤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나름 잘 살았고 나름 한 것이 많아서 난 이 정도 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뭔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그래 직분도 없고
외국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외국에서 여러 뭡니까 한국의 여러 곳에서 와서 한 도시에 살게 되면요 과거 일을 서로 묻기가 되게 민망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다들 뭐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왔고 뭐 돈도 많고 뭐 자식도 훌륭하다 그러는데 와서 다 뭐 합니까? 비슷한 일 하거든. 다 뭐 세탁소 하고 뭐 다 뭐 청소하고 왜냐면 대화가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명예를 보내요. 한 2, 30년 일을 하게 되면 돈은 웬만큼 벌어요. 외국에서. 가장 잘 버는 뭐 가스스테이션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더 잘 버는 분은 호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남의 나라 와서 어느 정도의 자산은 이루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성취감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존경을 받기가 어려워. 그럼 존경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 명예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부해서 무슨 박사가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명예를 얻겠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평생에 자기가 이룬 그 무엇에 방점을 짓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그래서 이 직분 하나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처음에 갔던 그 한국의 그 지역의 가장 큰 한국 교회도 결국 직분 때문에 교회가 좁혀졌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직분을 얻는 것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가장 목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비슷한 겁니다. 잘 살아왔는데 하나만 채우면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체가 부족함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엄밀한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8계명을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좀 지킨다고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0문답하고 111문답이 언급된 정도까지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탐욕으로부터 멀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낭비 없게 매사에 주의해서 쓰고 또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 열심을 내고 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성실하게 돕는 일, 또 그걸 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런 정도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이렇게 항상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8계명을 조금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의미에서 8계명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과 내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의 8계명 하나도 여러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평생도록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부자 청년이 사실 우리보다 훌륭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사람 보세요. 뭐 많은 소유를 가졌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데도 또 신실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으로서의 절대적인 무지와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그와 비교해 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보다 나은가?
물론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린 감사하게도 8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처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자 청년보다는 우리가 조금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인 행위 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닌 죄인입니다. 거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 운동을 통해서 십계명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한 계명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게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내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절망감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핀셋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탐욕이라는 것이 죄라고 몰랐을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 그게 죄야라고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신 분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비참과 무능에 대해서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 행위로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절망과 도탄 가운데 빠져서 몸부림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에 있는 내가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좀 더 다가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8계명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8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8계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거나 좌절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11문답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10문답에서는 110문에서는 8계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좀 부정적으로 물었다면 111문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8계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8계명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111문답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답변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예요. 그렇죠. 자, 8계명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단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으면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교훈이 아니고, 또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되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8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8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은 하이데베르 유름다 111문에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10계명의 강령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강령이 뭡니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주신 모든 율법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 전체가 요약된 게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제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셔요? 구약에 주어진 모든 율법은 10계명을 통해서 요약이 됐으면서도 또 그것을 재요약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가장 큰 이웃 사랑이 뭐겠습니까? 우린 이웃 사랑하면 뭐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돕고 뭐 구제하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랑의 방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경 말하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범죄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일반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 중에서도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은 계명 아니에요. 큰 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내용적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들의 영혼이 영적인 유익을 받게 하는데 힘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자리요, 성도들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교회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나 성도 자체가 이웃 사랑이란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많은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수많은 구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이 다 자기 목적대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방식의 구제 기관이 아니잖아요. 진짜 구제는 영혼을 구제하는 게, 물론 교회도 빵을 나눌 수 있고 쌀을 나눌 수 있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입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 가운데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적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영적 가족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도 강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성찬이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인식과 양심 속에 어떻게 남아져 있습니까? 가족하면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또 사랑스럽고 정겹고 한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 그게 피 때문에 그래요. 혈연을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주는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필요성 우리가 만난 사이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같습니까? 조상이 같나요? 조상이 뭐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인간의 피로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된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도 뭔가 베푸지 않으면서 저 멀리 있는 전혀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물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내 가족 매일 같이 부딪혀 사는 가족한테는 잘못되게 행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것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봐야 되는 가족은, 이웃사랑의 대상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또 한 가족이 될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돕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대개 도둑질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성실하게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도둑질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도둑질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도둑질만 하려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맡겼던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1달란트 맡은 종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었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놔 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야? 분명히 주인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것은 주인이 요구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나 재능은 다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과 재능이 중요한 사회인데 그건 또 다음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한 청지기를 요구할 때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 한 달란트,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달란트인데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직업에서 직업할 때 직자가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직업에서 직자는 바로 천직이라는 뜻,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말할 때 직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자체에 귀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청직으로서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직업과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직업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 명예, 재물, 또 그 외에 부수적인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의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팔계명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을 낭비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도적질하는 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팔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직업을 어떻게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직업을 전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 정도의 직업을 내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직업을 가질 때에 오늘 8계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 직업이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뭐냐, 적성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최대한 선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가족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어요.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성도 중에 있거든요. 목회자라든가 성도들의 조언을 얻으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자녀 같은 경우 잘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자녀는 쟤는 이런 게 잘하는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오랫동안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동의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어떤 경우는 왜 저러지 쟤? 전혀 예상 밖의 일을 하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그 맞는 거예요. 그 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어떤 직업을 갖기까지 뭐라 해야 돼요?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거나 뭐 기술 연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좋은 직업, 돈 버는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뭘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하듯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 일이 아니면 그 일은 나를 불러서만, 나를 찾아서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직업의 소명은 기독교인들은 모두 어떤 분야이든지 어떤 분야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분야에 원칙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란 말이 처음으로 직업에 나온 게 종교개혁자들 때문이에요. 구두 닦기를 해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접시 닦기를 해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학위를 가진 사람만 전문가 아니야.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그 사람만 잘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잘 영광 돌리고 성도와 가족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일 정도라면 참으로 나에게 내 재능과 은사와 적성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에 전문가가 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직업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가족에게 선한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자원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행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8계명이 지니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선행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는 8계명의 금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이게 111문 내용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로 선한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죠. 마음으로만 뭘 도우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우려면 재능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선한 일들을 열매로 나타낼 수 있어야 8계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림문답 111문에서 전하는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8계명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게으름과 무지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을 주여 책망하시며 또한 공유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요, 또 정직한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자리인 줄을 깨달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계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사오니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좋은 선한 그런 결정과 또 의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